안녕하십니까. 우리 세천사방 모든 임원들과 우리 회원님들에게 이렇게 성경 연구를 같이 하게 돼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역시 새 언약의 성서에서 예수님의 그 중보와 조사 심판을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50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에는 이스라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발견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나의 남긴 자를 사할 것이니라. 남긴 자, 남은 자, 남긴 자, 계시록 12장 17절 남은 자손. 이 남은 자손이요, 영적으로 유다 지파로서 이스라엘 모든요, 영적 이스라엘의 모든 그 교훈을 받아들이고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할 사람으로 여기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육적인 이스라엘 그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의 모든 사명을 맡아서 할 것을 여기 예레미야서에도 또 스가랴서에도 또 이사야서에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사명을 맡겼지만은 그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를 최종적으로 왔지만은 십자가의 못박음으로 인해서 유대 나라를 나라적으로 버리고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공로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그들을 개인적으로 구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육적 사명을 가졌던 그 모든 것들이 영적으로 넘어와가지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선택해가지고 이방 사람이지만은 바로 여기 보면 유다 지파의 사명을 줬다 그랬어요. 유다 지파의 사명. 그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유대 지파의 사자로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단번에 주신 도를 통하여 하늘의 참 성소에 들어가셔서 이 재림을 위해서 준비하는 모든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서부터 심판이 시작해가지고요.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또 개신교회 가운데서 천주교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사 심판은 재림을 위하여서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조사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이제 계속 연속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엄숙한 대심판이라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계속적으로요 이제 하겠는데 이 말씀 속에서 엄청난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이 레위 지파에서 이제 유다 지파로 건너 이렇게
영적으로 유다지파로 건너갔을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사명에 대해서 여기 나온 거예요. 해야 할 사명. 예,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이제 오늘 아마 오늘로서 아마 이 조사 심판에 대해서 마칠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예, 여기 있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요. 예레미야 50장 2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에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발견치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나의 남긴 자를 사할 것이니라. 그래서 나의 남긴 자를 사할 것이니라. 그 나의 남긴 자가 누군가? 계시록 12장 17절에 사명을 가진 남은 자손에 대해서 여기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요 보면서요, 예, 하늘의 대법정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요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대전투 28장에 보면 하늘의 대법정이라고 나와요. 선지자 다니엘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대신이가 자정하였는데 그 옷과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밖에는 불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드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하는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 책들을 펴놓았더라. 지난번에도 읽었던 말씀이에요. 예, 지난번에도 읽었던 말씀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마지막 심판을 베푸는 책들이 펴져 놓았더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요, 또 이 다음에 이 말씀을 이제 제가 계속적으로 이어나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난번에도 읽었던 말씀이 다시 반복되면서요. 이걸 계속 연결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이제 계속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 각 사람의 사건에는 사건을 하나씩 차례로 제기하시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을 이름을 부르면서요. 여기 보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 교단의 모든 사람들, 지도자로부터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서요. 그 하나씩 그 모든 차례로 그 사건을 지금 조사를 하면서 예수님의 정보를 통해서 혜택을 받을 사람과 자기 차례가 왔는데도 그것도 모르고요. 그 라인을 넘어버리면서 계속 거룩한 안식일을 범하는 동시에 말과 행동이 따로 노는 사람들의 모든 죄책에서요. 또 생명책에서 기념책에서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는 동시에 죄책의 이름과 죄가 보세요. 그들의 이름과 죄가 죄책에 남아있는 그 사건들을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그냥 죄의 기록을 남겨두는 자는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고
그 선행도 하나님의 기념책에서 도말되는 것이니 곧 주께서 모세에게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도말하리라 지워버리리라 하시고 선지자 에스겔이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죄에서 떠나서 범죄하고 그 행한 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한 바와 같이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에스겔이나 또 요한이나 이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이 스가리야나 예? 이사야나 여기 보면 이 성경절이요. 이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예? 왔다 갔다 이렇게 넘어다니면서요. 이 조사 심판에 대한 성경적으로 구절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몰라요. 출애굽기도 나오고 에스겔도 나오고 이사야서에도 나오고 계시록에서도 나오고 마태복음에서도 나오고요. 미가에서도 나오고요. 시편에서도 나오고 스가리야, 예배소 다 나와요. 이 조사심판에 대한 모든요 성경이요 신구약에서도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어요. 제가 이 주석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28장이에요. 대쟁투 28장을 보시면 다 나옵니다. 페이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자, 보세요. 저들이 그 구주 그리스도의 영광을 더럽힌 것과 저들이 주와 같이 아니한 점들을 바로 자기 자신이 저들로 범죄케 한 점들을 지적하여 저들을 자기의 부하라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보세요. 사단이. 그러니까요. 보세요. 요수야 우편에 앉아서서요. 사단은 저들을 범죄자로 하나님 앞에 고소하는 것이다. 원래 사단은 저들의 유혹에 빠뜨리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게 했으며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게 한 그 율법을 범하게 하기에 전력을 기울여 왔던데 이제는 저들의 죄악적 행위를 지적하여 저들의 품성의 결정과 저들의 그 구주 그리스도의 영광을 더럽힌 것을 옆에서 뭐요? 이 사람들은 내 부하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사단은 자기가 죄짓게 한 것을 정확하게 기억하면서 요수아를 가리키며 뭐요? 이 죄인들을 다 나에게 달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조사심판이 없다면 이런 것이 다 필요 없잖아요. 또 그 목사님에 대해서 내가 이 얘기하지만은 분명히 그 목사님이 주장하는 것은요. 성경과 증거의 말씀에 근거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으로만 이 얘기하라고 나 지금 성경으로만 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분을 더 이상요 정죄하는 것 같지만은요 지적하고 싶지를 않아요. 그 많은 영혼들을요 사단처럼 그렇게 속여가지고 조사심판이 없으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가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지적하고 많은 영혼들을요 하나님 편에서 탈락시키는 그 무서운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제가 지적해 주고 싶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28장 대쟁투에 보면요
이에 대해 예수께서는 저들의 죄에 대하여 변명하지 않고 오직 저들의 회개와 믿음을 말씀하시고 보세요. 저들의 뭐요? 회개하고 예수님의 그 보혈의 십자가의 그 공로의 피를 믿고 그분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과 그 다음에요.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의 그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저들의 죄사함을 주장하면서 당신의 상한 손과 하늘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 앞에 높이 드시고 내가 저의 이름을 압니다. 내가 저들의 이름을 압니다. 내가 저들의 이름을 압니다. 아버지여, 내 손바닥에 저들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아버지여, 내 손바닥에 저들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마시옵소서 하신다. 또한 자기 백성을 고소하는 자를 마귀를 향하사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고 말씀하신다. 지난번에도 이 말씀을 한번 읽어드린 얘기가 있죠.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아버지께 자기의 충성된 자들을 티나 주림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그랬어요.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새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의 의를 그 마음에 간직한 사람들이 바로 마지막 남은 교회라 그랬어요. 건물이 아니, 건물 안에서 모인다고 하는 건 그거는 죄인을 불러놓고 가리키는 거예요. 진정한 교회는요,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의 뭐요? 은혜로 성령 안에서 지어져야 돼요. 건축돼야 돼요. 예수님이 하늘 새 예루살렘을 뭐요? 자기를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하여 새 예루살렘을 지으러 가신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졌을 때에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참 교회예요. 건물이 우리에게 구원 주는 것도 아니고요. 대총회장님이나 지회장이나 연합회장이 우리에게 구원 주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절대 구원 주는 거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아무쪼록 여기 있는 말씀을 좀 더 깊이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티나, 여기 뭐 나타내기 여보세요.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나기 위해 자기 의의 옷을 보세요.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히신다. 그러면 예수님의 의의 옷이 어디 있느냐? 안식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라 그랬어요. 그 주인의 뭐요? 피 공로가 바로
안식일 안에 있어요. 그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는 사람은요, 예수의 피로 그 두루마기를 깨끗이 빨았다는 겁니다. 자기 품성의 옷을 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의로 하얀 예복을 입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와도 보세요. 그리스도 우리의 의라 그랬어요. 의라 그랬어요. 네. 자, 여기 그래서 그리고 저들의 이름들은 생명책에 등록된 것인데, 네? 저들에 대한 기록을 기록하기를, 기록되기를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보세요.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고 하였다. 합당한 자인 영고라고 했다. 보세요. 안식일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순종한 사람은 흰 옷을 입은 영고인이 합당한 자라고 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랬어요. 예,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말씀을 또 계속 읽겠습니다. 이리하여 새 언약으로 약속하신 바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예, 여기 보시면요. 스가리야서에 있는 말씀을 제가 또 읽어드렸습니다. 이 스가리야서에는요. 너무 중요한 말씀들이 많아요. 예, 완전히 이 조사심판에 대해서요. 예, 여기 나오는 이 말씀들이 너무 많아요. 예. 자,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제가요, 3장에 있는 말씀을 또 읽어 드릴게요. 예.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말했어요. 이는 15절입니다. 3장 15절, 2장 15절이에요. 이는 기쁜 성이라.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하며 신중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같이 황무하여 불짐승에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예? 지나가는 자마다 취소하여 손을 흔들린도다. 예? 3장 1절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아 화 있을지도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왜 이런 말을 제가 인용하냐면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참 백성이요 진리가 있는 교회라고 하면서 적였는데요. 결과적으로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멸망당했잖아요. 예. 주후 70년경에 멸망당했잖아요. 그 성터에 있는 걸 보고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그 고개를 흔들면서 이 얘기했던 그 역사가 지금 오늘날에 우리 재림교회가요 영적으로 멸망이 가까웠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메시아가 왔어요. 근데 십자가에 못 박는 것처럼 못 박아버리고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처럼 유대 역사가 반복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요. 예루살렘 멸망한 것처럼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멸망이 가까웠다 이 말이에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예? 지금 우리 교단 지금 형편이 어떤 상태인지 아세요? 시조사가 거의 문 닫게 됐고요. 학교도 거의 문 닫게 됐잖아요. 예? 보세요. 애인이신도 제대로 찍지도 못하고 보세요. 예? 백성들이 또 그 말씀을 안 본다 그래서 안 예? 지금 문제가 심각해요. 학교에서도 전체적으로 성경 가르치지 못하게 하잖아요. 영적으로 지금 문이 닫히고 있어요. 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사람의 의견에 따라서 운영하기 때문에 발전이 없어요. 병원도 그렇고 시조사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모든 뭐요. 대청에도 그렇고 지혜도 그렇고 신자들이 왜 떨어져 배교를 합니까?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 줬다면 배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될 텐데 지금요 우리 교회에서 발표하는 거는요 칭례받은 숫자지 지금 남아있는 숫자가 아니에요. 정신들 바짝 차리십시오. 머지않아 우리 제7일 안식일 교회 운명이 가까웠다는 겁니다. 보세요. 짐승의 그 뭐요? 짐승이요. 거짓 선지자라고 연합해서요. 미국을 통하여 지금 뭐요? 결정적으로 짐승의 우상이 확립되려고 하고 지금 찰나에 있어요.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조사 심판은 우리 교단은요. 짐승의 표가 확립됐을 때 1월 시험령이 내리기 전에 은혜식이 끝난다 그랬어요. 먼저 끝나요. 네. 그래서 인을 받은 사람들이 계시록 18장 1절 성령이 더 강하게 역사하셔가지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큰 외침이 일어날 때요. 그때에 우리 교단에는 은혜가 끝나고요. 개신교회가 세상에 잠깐 은혜 그 순간에 헤아릴 수 없는 무리들이 넘어온다 그랬어요. 헤아릴 수 없는 무리들이. 그래서 안식일 조금 지키다가요. 예수님 오셔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같이. 어떤 사람들은요. 1월 시험령이 내린 다음에 자기들이 구원 받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니에요. 1월 시험령이 내리기 전에요. 우리 백성들에는 은혜가 끝난다는 화이트이네요. 지금 가운데 나와요. 몇 군데 나와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여기 이런 말씀을 했어요. 심판을 위하여 정해진 2300일이 마치는 1844년부터 죄의 심사와 도말하는 사업이 시작되었다 보세요. 죄의 심사와 죄를 도말하는 사업이 시작되었다고 했어요. 여기 보면
산 자나 죽은 자나 다 같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고 있다 그랬지. 근데 이걸 갖다가 부정적으로 말해버리면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요,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자 보세요. 예. 자, 우리가요, 이 성소 봉사에 대해서요, 지파가 변동되는 장면이 여기 있어요. 예? 보세요. 영적, 예?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요. 예수님이 유대 지파로서 사자로서 성소에 들어가셨고 지성소에서 마지막 조사 심판을 하는 것처럼 이 기별도요. 유대 민족인 네 지파를 택해 가지고 끝까지 하는 게 아니고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을 1844년에 선택해가지고 그 지파가 바뀌는 장면이 28장에 나와요. 여기 보세요. 속죄사업의 중심이라는 그 제목 가운데 보시면 28장 구주의 중보하시는 혜택을 받으려는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완전히 성결에 이르기 위하여 저들의 의무를 행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방해도 받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요, 아무런 방해를 받지 말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어떤 방해를 자극을 받으면요, 마음이 흔들리고 신앙이 집중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든요, 신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빨리 해결하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아무런 방해도 받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귀한 시간을 쾌락과 몸치장과 돈 모으기에 허비하는 대신에 열심으로 기도하는 정신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연구하는 데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기 보세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시 배우는 거예요. 성서 진리를 다시 배워가지고요. 그 지파가 바뀌는 장면이 나와요. 지파가. 레위 지파에서 유대 지파로 예수님이 유대 지파의 사자로서 성소 봉사와 지성소 봉사를 하늘에서 하는 것처럼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을 택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첫째와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지파가 바뀌어서 하는 일을 맡기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오늘 천천히 잘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말이에요.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 교황권이 무너뜨려버리고 넷째 계명을 없애버리고 거기다가 열째 계명을 갖다가 딱 채우고 그 다음에 빈자리다가 둘째 계명에는 보세요. 열째 계명을 반으로 나눠가지고 갖다 채우고 그 다음에 넷째 계명은 보세요. 일요일 일반들이 일하는 첫째 날을 갖다가 보세요. 주일 중 첫날을 갖다가 안식일 넷째 계명 자리에다가 집어넣어버렸어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17절 남은 자손들이요. 그걸 보수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레위 자손이 아니고 유다 지파에서 한다 그랬어요. 유대 지파에서. 그래서 여기 보면 대쟁투 28장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소 문제와 보세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성소 문제와 조사 심판에 관한 문제를 명확하게 해석해야 한다. 해명해야 된다. 네. 그 다음에 여러분,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저들은 여기 나와 있어요. 저들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다 저들의 크신 대제사장의 하시는 사업과 보세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요, 유대 지파로서 성소 봉사와 지성소 봉사를 하시는 뭐요? 그 문제를 명확하게 해석해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그 직분을 맡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그랬어요. 저들은 다 저들의 크신 대제사장이 하시는 사업과 예수님이 하시는 사업과 그 일에 대한 자기들의 입장을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 그렇지 못하다면 저들은 이 시대에 필요한 신앙을 활용하거나 보세요. 이 시대에 필요한 신앙을 활용하거나 하나님께서 저들로 하여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채우시려고 하시는 그 자리를 채우지 못하게 될 것이다. 보세요. 그러면 보세요. 채우려고 하는 그 자리가 뭐냐면요. 레위 지파에서 유다 지파로 변경을 시켜가지고요. 제사장 직과 지성소의 그 직을요. 겸해서 따로따로 하는 거 아니에요. 겸해서 예수님이 성소와 지성소 일하는 것처럼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줘가지고 이 세 천사의 기별을 깨닫고 이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이 성소와 지성소의 사업을 신약시대에 한다 이 말입니다. 뭘로 하느냐? 세 천사의 기별이 바로 그 지성소 봉사 사업이다 이 말이에요. 성소 봉사와 지성소 봉사 사업이다. 그럼 성소 봉사 사업은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첫째 천사의 기별이다 이 말이에요. 성소 봉사가. 그러면 지성소 봉사는 뭐냐? 첫째 기별과 둘째와 셋째를 연합한 이 기별이 지성소 봉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다시 제가 읽어드릴게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성소 문제와 조사 심판에 관한 문제를 명확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저들은 다 저들의 크신 대제사장이 하시는 예수께서 하시는 사업과 보세요. 그 일에 대한 자기들의 입장을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 보세요. 그러면 보세요. 유대지파로서 유대지파 사자로서요. 레위지파가 할 일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관찰을 쫓아 단번에 주신 도를 통하여 성소에 들어가셔서 1800년 동안 성소 봉사를 하시고 그게 뿌려진 옮겨진 성소에 옮겨진 모든 그 회개하는 그 사람들의 죄를 당신이 담당하시고 1844년에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그것을 끝내시고 지금 살아있는 사람의 조사 심판을 하는데 그거는 뭐예요?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 가운데서 계시록 12장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이사야 58장 12절 그 무너진 길을 보수하는 사람들에게 그 뭐요? 남은 자손에게 준 그 뭐요? 증거의 말씀과 함께 뭐요? 이 사명을 연구해서 깨달아진 사람들에게 셋째 천사의 기별을 준 거예요.
첫째와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 바로 이게 성소봉사의 뭐요? 진리다. 이게 뭐냐? 조사 심판을 하는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이 기별이 조사 심판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별을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대해서 운명이 결정돼 버리는 거예요. 그날 그 시간에 이 기별 자체가 조사 심판이다 이 말이에요. 그거 알아야 돼요. 우리 교단 목사님들, 대청회장으로부터 모든 목사님들이 그걸 지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기별 자체가 조사 심판이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받아들이는 태도에 그 사람이 운명이 결정된다 그랬어요. 히브리 3장에도 나왔고 4장에도 나왔고 그 다음에 초기 문집에 정확하게 나왔어요. 초기 문집뿐만 아니에요. 목사에게 보내는 증언에도 이 기별을 거절하는 사람들에게는요, 회개하기에 너무 늦어버렸다 그랬어요. 라인을 넘어버렸다 그랬어요. 그 말이 어디 있어? 목사에게 보내는 증언 다 읽어보세요. 여러 군데 나와요. 자 보세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시는 그 조사 심판에 관한 문제를요, 명확하게 해석해야 한다. 저들은 다 저들의 크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 사업과 그 일에 대한 자기들의 입장을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저들이 이 시대에 필요한 신앙을 활용하거나 하나님께서 저들로 하여금 채우시려고 어디 채우려고 하느냐? 14만 4천 명에 채우시려고 하는 그 자리에, 예? 자리를 채우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 자리에 채우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14만 4천 명의 자리에 채우지 못한다 그랬어요. 어떤 분들은요, 14만 4천 명이 상징이라고 하고, 그래서 우리와 상관이 없다 그래요. 이런 사람들을요, 오류를 전하는 사람들이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내가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오류를 전하는 사람들은요, 그 자리에 채울 수가 없다 그랬어요. 모르겠어요. 이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확하게요. 세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오류를 전한 그 사람들, 세천사의 기별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요. 이 기별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구원도 없어요. 구원도 없어요. 왜? 왜 그런 말 하느냐? 예, 저는 아주 그런 말씀이 너무 많이 있어요. 오를 전하다가요, 이 세천사의 기별을요, 듣고요, 경험 있는 사람들에게요, 와서 배우는데 수십 년 배웠던 걸 다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몇 달 안에 그걸 배워가지고요,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고, 자기가 버려야 될 거 버리지 않으면 그것도 구원 못 받아요. 근데 그 기별을 전할 수는 없지만은 구원은 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몇 달 안에 배워서요. 자기 가족을 위해서, 자기 이웃을 위해서요. 이 기별을 전하지 않으면요. 구원은 없다 그랬어요. 그거 어디서 초기 문집에 있어요? 네, 초기 문집에 나와요. 몇 군데 나와요.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자 보세요. 이 기별을
보세요. 새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면요. 영적, 보세요. 유다 지파가 돼가지고요. 유대 지파가 돼가지고 예수님과 동일한 일을 할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 새 천사의 기별은요. 성소와 지성소의 기별이다. 네. 이거 굉장한 거예요. 오늘 두 번째 시간에서요. 그걸 확실히 제가 이제 보여드리겠어요. 네. 왜 제7일 안식일 예수 교련견들이 보세요. 레위 자손으로서 유다 지파로서 예수님과 동일한 지파에 속해가지고요. 영적으로 성소 봉사와 지성소 봉사를 하는데 그들이요. 그 기별을 통해서 완전한 재림을 위해서 준비가 됐더라 그랬어요. 준비가 됐더라 그랬어요. 이 기별은 그런 기별이에요. 제가요 유튜브에 들어가지고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요 그 새천사 기별 전하는 거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 다 들어보면 전부 다 기초가 없고 가짜고 어떤 면에서는 가짜가 있고요. 또 진짜로 얘기하는데 그는 핵심도 기초도 핵심도 내용이 없어요. 그냥 읽어주는 거예요. 네. 성경에서도 엄청나게 그 짝을 찾아서요. 이 얘기할 수 있는 그 주석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 여기 히브리 6장을 제가 보겠습니다. 히브리 6장에 자 보세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자 보세요. 히브리 6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히브리 6장 2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 그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의 뭐요?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적 첫째 의 왕이요. 보세요. 첫째 의 왕이요. 그래서 의 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첫째는 뭐예요? 의 왕이다. 하나님을 믿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지킬 때는 의 왕이라고. 의 왕.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다 말이에요. 그럼 그리스도 의가 뭐냐? 안식일에 주는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그 안식일엔 죽지 않는 생명이 있다. 영생이 있다. 그래서 그게 뭐예요? 그걸 그대로 순종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 왕이 됐단 말이에요. 멜기세덱이. 그럼 우리도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예수님처럼요. 유다서 1장 3절에 믿음의 도를 통하여 단번에 성소와 지성소 들어가는 기별이 바로 셋째 천사의 기별인데 그걸 받아들이면요. 의 왕의 자손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의 왕의 일꾼으로서 14만 4천 명이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14만 4천 그 주장하는 사람들 들어보면요.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그냥
14장 1절로 5절 그거 읽어주는 거예요. 어린 양이 어디로 따라다니든지 가든지 따라다니는 자는 입에 거짓말이 없고 예? 여자로 더불어 예? 정절이 있는 자가 있어요. 예?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다. 그 내용도 없어. 그냥 그것만 읽어줘요. 근데 그거 읽어주는 사람 자체도 거짓말하고 약속 안 지키는 사람 많아요. 제가 많이 봤어요. 또 그 책을 쓴 사람이 저보고 쇠천사 기별에 전하니까요. 오류를 전한다는 거예요. 계시록 13장 그걸 전하니까 오류를 전하는데 장로라는 사람이 보세요. 그런 사람들은요. 회개하기에 너무 늦었다 그랬어요. 왜? 쇠천사 기별을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은요. 회개도 용서도 안 된다 그랬어요. 성경에도 있고 주문의 말씀도 있어요. 많이 나와요.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 자꾸 자기를 자랑해요. 자기를. 예? 자기를 자랑해. 내가 14만 4천 명의 책을 썼다는 거예요. 그 책을 내가 읽어봤어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핵심이 없고 예? 기초가 없어요. 내용은 그렇더라. 예? 보니까 내용 보니까 엉터리예요. 근데 완전히 그 사람 보면 따로 놀아요. 따로 놀아. 그 책 내용하고 그 사람 행동을 보면 따로 놀아요. 쇠천사의 기별이 왔는데 오류라고 하는 거예요. 안 되지요. 큰일 납니다. 예. 자, 여기 보시면요. 완전히 자리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 가운데요. 이사야 58장 12절로 지키면서요. 계시록 12장 17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의 말씀대로 생애하면서요.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은요. 유대 지파의 사자의 뭐요? 종들이라 그랬어요. 종들. 그것이 에스겔 9장 1절로 6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뭐요?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거예요. 그 기별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서 에스겔에 보시면 이 기별을 거절하는 사람들은요. 그날로서 또 운명이 결정돼요. 운명이 결정돼. 네, 운명이 아주 그날로서 결정되는 거예요. 네. 이게 굉장히 두려운 기별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빛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맡기신 바 큰 진리를 사람들 앞에 증거해야 할 것이다. 쇠천사의 기별을요. 예? 와서 듣고 예?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가서요. 자기가 기별 안다고요. 예? 입하고 귀만 가지고 천국에 가지 마세요. 예? 그거는 천국이 아니에요. 이 쇠천사 기별은 자기의 기별이에요. 남의 기별이 아니에요. 먼저 자기가요. 이 기별을 깨닫고요. 토대 위에 굳게 서야 돼요. 토대 위에 굳게 서지 못하면서 자기가 다 안다고 입하고 귀만 놀리면요. 큰일 나요. 여기 보세요. 이런 문제에 관한 빛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맡기신 바 큰 진리를 사람들 앞에 제시해
증거해야 할 것이다. 하늘에 있는 성소야말로 사람들을 이해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업의 바로 중심이 된다. 예. 이것은 세상에 사는 모든 영혼들, 믿지 않는 사람으로 비롯해서 믿는 모든 사람들, 영혼들과 관계를 가진 것이다 보세요. 이것이 속죄의 괴역을 밝히 드러내고 때의 맨 나중까지 보여주시고 정의와 사악과의 사이에 있는 투쟁의 정의의 편이 최후에 승리할 것을 나타내 보인다 보세요. 교황권이 보세요.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교령을 가지고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서 자, 일오일을 지키라고 명령을 내릴 때에 이 문제는 모든 사람이 충분히 연구하여서 저의 속에 있는 소망의 까닭을 묻는 자들에게 능히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게 대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보세요. 여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유대 지파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할 수가 있어요. 예. 지금 시간이 너무 다 됐네요. 예. 그래서 요거 얼른 찾아서 제가 좀 읽어 드릴게요. 예. 교회증은요, 교회증은 206쪽에 보시면요, 자, 206쪽에 보시면은, 이제 내일지파에서 유대지파로 이렇게 딱 변해지면서요, 예수님과 같이 이 세 천사의 제7일 안식일 교인들이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예, 직분이 바뀌었어요. 여기 206쪽을 제가 이제 읽어드릴게요. 자, 보세요. 요한계시록 14장 세 천사의 기별은, 요한계시록 14장 셋째 천사의 천사는 하늘을 급히 날면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 계시록 14장 12절들이 여기 있다고 부르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업의 성격을 나타내 있다. 그들은 너무나도 중대한 기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그 기별을 전함에 있어서 날아가는 것으로 표현된다. 그들은 굶주린 세상에 전해줄 생명의 떡을 굶주린 이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을 손에 쥐고 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강권한다. 이것은 마지막 기별이다. 이 기별이 그 사명을 다 한 후에 더 이상 주어질 기별이 초청은 없다. 더 이상 은혜의 시기는 없다. 얼마나 큰 책임이 지어져 있는가. 은혜스러운 초청의 말씀을 전한 모든 사람들에게 참으로 큰 책임이 지어져 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듣는 자는 누구나 오라 말해야 한다. 목사도 오라. 목사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그래 해야 한다. 모든 사람은 그 초청에 가담해야 한다. 모든 사람은 그들의 공헌에 의하여 뿐만 아니라 그들의 품성과 의복에 의해서도 마음을 끊는 가마를 나타내야 한다. 그들은 세상을 위한 위탁자, 이 기별의 위탁자, 법궤를 매는 위탁자, 성소 봉사를 하는 위탁자, 사람들에게
거룩한 진리를 위중해 주신 분의 뜻을 집행하는 자들이다 보세요. 예? 그 지성소에 모여 기별과 동시에 그 법을 집행하는 자들이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위탁의 위엄과 영광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예, 이런 기별이에요. 세천사 기별이 이런 기별이에요. 오늘 시간이 다 됐네요. 넘었네요. 그래서 이걸로 오늘 첫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